자, 우리 다윗에 대해 살펴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다윗의 가장 어두웠던 그런 시간을 살펴보려고요. 다윗 스캔들에 대해서.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원탑이 아마 다윗일 것 같아요. 특히나 유대인에게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보면 유대인의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다윗 왕이 원탑이에요.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위인하면 우리나라에도 위인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 위인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위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맞아요. 세종대왕. 그리고 또 이순신 장군. 뻔하지만 광화문에 서 계신 두 분이 그죠? 우리에게 가장 위인으로 많이 떠올리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세종대왕이 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왕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다윗왕이 그런 실제적인 자신의 나라의 역사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를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국기의 정중앙에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는 별이 있습니다. 무슨 모양인지 알아요? 삼각형이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예전에 저는 그랑조라고 하는, 저희 세대는 알 거예요. 그랑조라고 만화 있는 그 별 모양이 있어요. 그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다윗의 그런 인기와 그런 존경도는 아마 유대인들에게 또 전 세계에 있어서 아마 원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존경받는 위인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런 위인들은 다 똑같이 시련을 극복해, 그죠? 시련을 극복하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룬 그런 영웅적인 서사와 내러티브가 있어요, 그죠?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잖아요. 원균이나 이런 사람들의 모든 그런 모함과 이런 걸 물리치고 여러 대첩에서 승리했던 그런 영웅적인 내러티브가 있는 것처럼 그럼 위인들마다 다 그런 히어로물 같은 그런 내러티브가 다들 존재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위인들에게는 그게 뭐냐면 위인들은 그들의 실수, 그들의 단점, 그들의 약점은 다 가려져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의 단점 뭔지 알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분이 뭐 알코올 중독자였을 수도 있고, 그분이 뭐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그죠?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사람 없으니까 분명히 그분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역사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고 있습니다. 물론 간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드러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위인들에게는 약점이나 실수나 이런 것들이 다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상 그리고 유대인들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의 허물과 이런 스캔들을 가려주지 않습니다. 그 스캔들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폭로하고 있어요. 역사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다윗의 스캔들,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스캔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다윗의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지난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 때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하긴 했지만 그 설교 이후에도 다윗 스캔들에 대한 교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끊임없이 교훈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자수성가하는 거 좋아하죠? 그런 신화적인 완전히 인생을 역전한 인물입니다. 그죠? 완전 일개의 목동에서 양을 치는 일개 목동, 한 집안에서도 무시당했던 한 막내 아들에서 시작된 이 다윗의 인생이 한 나라의 왕으로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만나는 모든 나라마다, 전쟁을 하는 모든 나라마다 다 승리를 하게 되는 승승장구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의 삶이 그렇게 정점에 올라갔다가 완전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그의 삶이 조금씩 하락하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있게 되는데, 바로 그 정점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 다윗 스캔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군대들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왕궁을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어요. 낮잠도 자면서 왕궁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눈에 한 광경이 보이게 되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집에 목욕을 하는 걸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저도 사실 궁금한데 어떻게 뭐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몰라요. 고고학적으로 뭐 그때 집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다윗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보내서 저 여자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너무 심히 아리따워 보여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신하가 대답합니다.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데려오라고 하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 여인과 간음을 합니다. 간음을 하고 나서 이게 거의 뭐 굉장히 고대의 그런 섹스 스캔들이에요. 간음을 하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 여인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임신했다. 다윗은 충격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영리한 사람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곧바로 조치를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의 아내라 그랬잖아요. 우리아는 지금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우리아에게 휴가를 줘요. 집에 가서 편히 자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아이의 아비가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폐하고 감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군대가, 우리 군대가 저 멀리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집에 가서 자지 않아요. 왕궁에서 잡니다. 다윗은 그렇게 두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그 은폐를 위해서 그 두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 다윗은 결심합니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전쟁에 나가 있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 배치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요압은 눈치챘을 거예요. 뭔 일이 있구나. 그래서 요압은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아는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뻔뻔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밧세바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스캔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27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스캔들 내러티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하면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스캔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살펴볼 때 그냥 한 사람의 도덕적 일탈, 일시적이고 도덕적인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사안이 너무 심각하고 너무 악독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냥 너무 목욕하는 게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서 그렇게 충동적으로 한 것일까? 아니요.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문제는 더 그 이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 1절에 여러분 읽었던 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언제부턴가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다윗은 언제부터인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군대를 전쟁에 보내고 나서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암시를 주는 거예요. 다윗이 벌써부터 그의 양심이 망가지기 시작했구나. 그가 뭔가 잘못 살기 시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쟁을 위해 세워진 사람이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던 이유는 뭐냐면 전쟁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 주변 나라의 그런 전쟁의 위험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왕을 사람들은 요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용맹한 장수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가장 앞장서서 싸워야 될 다윗이, 지금이야 뭐 대통령이 벙커에 들어가 있지 전쟁에 나가진 않지만 고대의 왕은 전쟁에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군대를 험한 전쟁터에 보내고 나서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낮잠도 자면서 한가롭게 왕궁을 거닐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가로움 속에서 그 사람의 한가로움 속에서 그 성적인 유혹이 시작된 거예요.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 갑작스럽게 일시적으로 성적 충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가 고장난 것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다윗의 타락은 여러분 망각에서 시작되었다. 다윗의 타락은 망각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는지, 하나님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사명은 무엇인지라고 하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자신의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명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래 왔어요. 다윗 이전에. 여러분,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지내고 있는 가운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그들의 삶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불만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그 불평과 불만이 그 단순한 불평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까지로 이어지고요, 그 원망은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한다는 것, 아까 재성이가 기도 인도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게 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까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까먹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신이 되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주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람은 내가 신이 되어 내 삶을 주도해 나가고, 그렇게 그 삶은 어둠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그런 겁니다. 망각하고 나니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내 삶을 주도해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그러다 보니 성적인 일탈로 간음으로까지 이어지는 어둠으로 빨려 나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가 신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가 신이 되어서 내 삶을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건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멀리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주권,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권능, 그분과의 관계, 이걸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우상숭배의 시작이고 그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 이야기의 초점을
다윗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타락은 망각에서 시작되고 거룩함은 기억에서 시작된다. 다시, 타락은 망각에서 시작되고 거룩함은 기억으로 시작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는 인생은 내가 신이 되어 내 삶을 주도해 나가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빨려 나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찬양이 끝나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는 인생,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기독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주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인간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은 원래 망각의 동물이어서 자주 까먹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지만, 예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런 우리의 삶에서 다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삶을 다시 한번 조율하는, 튜닝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군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을 주목하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분께 내 삶을 튜닝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특히나 젊은이들이, 그 여러분의 선배들, 결혼을 하고 어린 아이가 있는 젊은이들이 심각하게 많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코로나 이후 그들이, 청년들을 포함해서 그 청장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사회 현상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 현상이, 사회 통계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대가 그렇고 이 트렌드가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더더욱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불타올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이 부족하다면 여러 예배를 드리든 여러 예배에 참석하든 유튜브로든 여러 가지 은혜의 통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목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용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참 좋은 크리스천으로서의 그런 기독 청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 스캔들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 하나가 있어요. 다윗의 성적 탐욕, 유혹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 권력이 문제입니다. 파워가 문제예요. 다윗에게 파워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윗은 힘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명령하면 다 사람들이 자기 명령대로 움직이는 파워가 있었어요. 다윗의 이 스캔들은 다윗에게 주어진 이 파워, 이 권력을 잘못 사용한 게 문제인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파워를 가지고 강간한 거고요. 이 파워를 가지고 살인을 한 거고요. 이 파워를 가지고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권력이 가진 속성은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옛날에 제국들이 그랬던 것처럼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심지어 종교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유럽의 중세 사회 속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지저분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기독교였어요. 누구든 권력을 가지는 순간 부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이 부패한 권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1장에 보면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전쟁을 위해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왕궁을 거니다 보니, 한가롭게 왕궁을 거니다 보니 목욕하는 장면이 보여서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를 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니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우리아를 데려오게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아가 오니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지요. 근데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에 보내요. 그러고 나서 우리아를 아예 죽음으로 보내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다윗의 이 권력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근데 참 그쵸? 권력은 늘 부패하게 되어 있는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 권력은 늘 부패해 왔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그 권력을 동경하며 살아요. 조금이라도 더 인기 있어 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성공해 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힘을 가져 보려고 인간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싶어 하지, 통제당하고 지배당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늘 권력을 숭상하면서, 권력을 그렇게 동경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그 권력이 주어졌을 때에, 정작 그 권력이 실제로 주어졌을 때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욕망이 득실거리고 있어서 그 권력이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 힘을 휘두른 겁니다.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윗의 그런 부패한 권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다윗의 권력이 승승장구하다가,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다윗의 권력이 완전히 꺾이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런 선지자가 나단에게 한 이야기를 전하죠.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 부잣집이 있었다. 그 부잣집에는 양과 소가 참 많이 있었다. 근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네. 근데 그 부자는 자기 양과 소가 너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이 키우고 있던 그 귀한 양, 애완동물처럼 키우고 있던 그 귀한 양을, 한 마리밖에 없는 귀한 양을 빼앗아서 자신의 손님에게 대접했다더라.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나서는 다윗이 분노합니다. 펄쩍 뛰어요. 그게 누굽니까? 내가 맹세합니다. 그런 사람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다윗이 분노해요. 다윗의 마음이 끓어오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약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동정심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불의한 일을 보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러시아에 굉장히 분노해요.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사회 문제를 비판하면서 정부를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은 탁월해요. 물론 여러분, 동정심을 가지는 것, 불의한 일을 보며 분노하는 것,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해야 되고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있는 이 마음의 문제는 뭐냐면, 그 동정심과 분노 속에 그 사람의 우월감이 쩔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변할 마음이 없어요. 정작 자기 자신은 변할 마음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바꾸지는 못한 채로 다른 사람들만 비판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인 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 채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펄쩍 뛰는 거예요. 분노하는 겁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아, 내가 너에게 참 많은 것을 주었지 않느냐? 너는 참 나를 통해 많은 걸 누리지 않았느냐? 너에게 무언가가 부족했다면 내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을 텐데 너는 왜 그렇게도 나를 무시하는 거니? 왜 나를 업신여기는 거니?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성적 탐욕이 문제가 아니라, 성적 유혹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 마음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믿고 내가 신이 되어 내 삶을 주도해 나갔던 것이 다윗의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다윗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내고 그 권력을 휘둘렀던 이 다윗의 그 부패한 권력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다윗은 회개하게 돼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이것이 다윗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제자 훈련한 친구들 기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조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말씀을 완전히 관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튜닝하게 해주는,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조율해 가게 해주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중간고사다 뭐다 내 직장이 바쁘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읽게 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조율해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과 같이 일 못하겠어. 사회가 왜 저래? 우리 가정이 왜 이래?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아니, 그런 행위는 일단 접어두고 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나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뚫어보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먼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요,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스캔들의 이야기는 다윗이 주인공이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3000년 전에 일어났던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매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안양에, 거기 가보면 옆에 큰 간판이 하나 있어요. 본당 옆에. 그 간판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찾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문구예요. 말씀으로 나를 읽어내고 기도로 길을 찾는 것.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우리네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네 삶도 내가 신이 되어서 내 삶을 주도해 나가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셔야 되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늘 우리가 서서 큐티 놓으시고 오랫동안 말씀 쳐다도 안 보셨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말씀을 펴고 다시금 그 말씀 앞에 서서, 물론 익숙하지 않지만, 물론 서툴지만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며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읽어내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우리가 일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것, 그렇게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쏠려서 그렇게 바쁘게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내 삶을 성찰하고 내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 내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말씀을 통해 나를 읽어내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단 위에 늘 우리의 삶을 세워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잠깐 기도.